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본말 통해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29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오늘 제목에 모든 말씀이라고 했는데 이 모든 말씀은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일까를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믿음의 유산을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유언의 절정으로 이제 이야기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조심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유언이라는 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것이고, 너희들이 이런 것은 조심해라. 그래야 너희들이 낭패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이 지도자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조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였냐면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상에게 의지해서도 안 되고, 그 우상에게 맹세를 해서도 안 되고, 우상에게 절을 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가까이 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가까이 한다는 것은 꼭 붙잡으라는 겁니다. 딱 달라붙어 살으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뭐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지 않습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살려면 포도나무에 딱 달라붙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다른 건 몰라도 주님을 떠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가지가 가지치기 당해서 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모든 이제 물과 양분의 공급을 받지 못하고 말라서 죽고 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순간 모든 축복이 중지돼 버리고 여러분의 영혼은 말라 비틀어져 결국은 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하나님께 꼭 달라붙어서 여러분들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게 살 길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돈을 위해서 세상의 어떤 염려와 걱정과 아니면 세상의 재미 이런 것들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하나님을 잊고 삽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가장 귀한 유산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가장 귀한 유산은 주님입니다. 그 주님을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천국 갈 거 아닙니까? 천국이야말로 우리가 받을 가장 소중한 그런 유산이지 않겠습니까? 요즘 유튜브를 들어가면은 허봉랑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올해 연세가 86세입니다. 이분이 한국에 잘 안 알려졌다가 요즘 많이 드러난 이유는 이분이 미국에서 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미국에서 활동하셨는데 머리는 쪽을 지시고 그리고 한복을 입고 주로 나오십니다. 흰 이런 한복, 마치 조선시대 말기의 여인처럼 그런 모습으로 오셔서 말씀을 전합니다. 나이는 86세인데 목소리는 쩌렁쩌렁한 게 한 40, 50대 된 것 같습니다. 이분이 한국에 오셔서 마지막으로 그분의 어떤 인생과 그분의 삶과 믿음에 대해서 이제 집회를 하시고 지금은 이제 미국에 들어가셨습니다. 아마 내년 봄에 다시 나오신다고 했는데 이분이 한국에 이번에 오셔서 집회하신 것 중에서 이런 간증을 하나 하셨습니다. 그분이 꿈을 꿨는데 세상 예수님이 재림하셨다는 거. 여러분들 꿈에서라도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은 굉장히 막연하기 때문에 이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평소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자기가 제일 먼저 휴거될 거라고. 아니 근데 보니까 옆에서 다른 영혼들이 다 이렇게 신호를 쓰고 올라가는데 자기는 안 올라가고 있어. 예수님은 지금 저 산에 지금 내려와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막 예수님에게로 가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그 꿈속이지만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우리 아들, 딸은 좀 휴거돼서 하늘나라로 가고 있는 거, 그게 그렇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과 딸을 막 찾아가면서 그러다 이제 꿈에서 깨어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뭐가 소중하겠습니까? 돈이 소중하겠습니까?
금덩어리가 소중하겠습니까? 다 불타고 있는데 집이 소중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뭐가 소중합니까? 여러분들 주님을 만날 때 가장 소중한 거는 첫 번째로 내가 지금 구원을 받냐 못 받냐 이거 아닙니까? 내 영혼이 지금 주님의 나라로 올라가고 있냐 이거죠. 또 뭐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형제들, 부모 다 지금 올라가고 있냐 이거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가장 중요한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거에 다 정신이 팔립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땅을 사고 집을 사고 그냥 거기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지금 우리가 지금 연말을 이제 맞이해서 2023년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도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느 시점에 와 있는가를 항상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고 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교회를 한다고 하면서 정작 주님을 잊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은 잃어버리고 사람들의 생각으로만 자꾸 뭘 하려고 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짧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100년이 되겠습니까? 1000년이 되겠습니까? 그 남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일에 더 힘쓰시기 바랍니다.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남는 게 없어요. 주님이 오시면은 우리가 얼마나 복음을 전파하고 얼마나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들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게 했는가, 이거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것만 카운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과 동행하시고 함께 하셔야 합니다. 자, 근데 성경에서는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 늘 주님께 달라붙어 있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자, 어떤 복을 주실 건가 우리 본문 말씀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아멘. 어떤 복을 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쌓아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쌓아주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한답니까? 연전연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당천의 승리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인데 그 싸움에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딜 가도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마귀와 전쟁에서 또 유혹을 당하고 미혹을 당해서 또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하고 그럴 시간이 없다니까요. 정신을 차려가지고 어떠한 마귀의 공격에도 이기셔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를 절대로 못 이깁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절대 못 이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떠나가면은 이제 마귀의 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다른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마귀의 전쟁에서 이기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길 수 있는 모든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함께하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은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이 1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조심하라는 게 무슨 말일까? 기도로 깨어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매사가 조심스럽습니다. 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니까.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이게 마귀가 자꾸 역사하면은 생각이 많아집니다.
생각이 깊어지다 보면은 저기 어디 그냥 멀리까지 생각이 떠나가 버립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조심해서 잠잠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그분의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조심히 조용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당천에 힘을 주시고 연전연승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기도도 하지 않고 자꾸 내 생각으로 무슨 하려다 보면은 반드시 어려움을 겪습니다. 낭패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이런 낭패를 겪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조심하게 조심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깨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지금 여호수아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스스로 깨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천대까지 은혜를 주신다고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 다른 게 아니고 승리한다는 겁니다. 승리하는 거. 우리의 최종 승리가 뭡니까? 천국 가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 지금 천국 가겠다고 여기에 와 있는데 천국에 거저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천국에 가려면은 여러분의 생각을 다 죽이고,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고,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우리 삶을 주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면서 이것을 못하는 게 문제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몰라서 못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사실은 대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함도 알고, 기도해야 되는 것도 알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가? 다른 것이 아니고 믿음은 행함인데 행함 있는 믿음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시려면은 행함을 가지셔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 믿음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랑의 본체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분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릅니까? 압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그대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십자가를 져봐야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을 믿고 그분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마귀에게 집니까? 왜 자꾸 세상을 부러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것을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여러분들 이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그것을 깨닫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들 이 세상을 복되게 살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이시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시구나, 그걸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날마다 경험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에게 사랑을 은사로 주십니다. 사랑도 은사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그런 걸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은 것을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물질적인 문제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하죠. 당연히 기도합니다. 근데 그건 여러분들 이방인들도 다 구하는 거 아닙니까? 이방인들도 자기 시내 가서 건강을 달라고 하고 물질의 부여를 달라고 하고 행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그건 너희들 구하지 않아도 다 줄 거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의 삶이 그냥 다 변해버립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만 하더라도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내 마음의 기쁨이 막 도파민이 나와가지고 완전히 세상이 다 변화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충만히 임하면은요, 여러분의 인생이 갑자기 복된 삶으로 변화됩니다. 축복이라는 게 돈 많이 받아가지고 세상에 잘 되는 게 복이 아니고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의 본체이신 그 하나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셔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찰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의 삶이 천국이 되고 그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나의 율례와 규례와 법규를 지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말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반포하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려면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야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아멘. 좀 여호수아의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들? 여호수아의 마음. 여호수아는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이 얼마나 힘들게 세운 나라입니까? 430년 종사를 하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7년의 전쟁을 벌이고 그렇게 해서 얻은 평화고 그렇게 해서 얻은 땅이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는 이제 죽게 생겼어. 나이가 많아서. 정말 이스라엘 그 지도자들에게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그러면서 지금 이 두 번째 말씀을 주시는데,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은 두 번째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려면은 여러분들이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한 게 뭡니까?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영적인 의미로 말씀드리면 세상의 정욕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 너희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경고를 하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이 말을 지켰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솔로몬 왕까지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결국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불신자와 결혼을 하고 세상의 정욕에 빠져 살면은 어떤 위험이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본문에서 네 가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들의 우상을 섬긴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이방 여인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섬기던 그 신의 우상을 다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 왕궁 안에 계속해서 우상이 막 쌓이는 거예요. 결국은 솔로몬도 그 우상에 가서 절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집으로 시집을 갔어. 믿지 않는 집으로 장가를 들었어. 그러면은요, 나도 모르게 제사상에 가서 절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절에 가서 또 절을 해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대단한 것 같아도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조계종에 총무했던 어떤 승려가 입적을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죠. 자승이라고 하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사람이 죽었으니까 절에 가가지고 문상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장로인 걸 우리가 알아. 이분이 안수 집사인 것도 우리가 알아. 이분이 교회 있는 것도 알아. 근데 가서 어떻게 합니까? 절합니다. 너무 쉽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표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너희들이 버려야 될 것이 있다. 너희들이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불신자의 결혼, 쉽게 말해서 세상의 정욕이라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그 씨앗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그것이 올무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올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올무는 도처에 있어갖고 언제 우리가 죽을지 모릅니다. 오늘날 치면은 지뢰지 않습니까? 지뢰. 러시아의 장군이 자기들이 묻어놓은 지뢰를 밟아서 죽었습니다. 자기들이 묻어놓고 어디다 묻어놨는지 몰라갖고 자기도 죽는다니까요. 올무는 언제 내 발목을 걸어가지고 넘어뜨릴지 모릅니다. 마귀가 항상 우리에게 지금 역사하는 게 뭡니까? 올무를 여기저기 이렇게 설치해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넘어지면은 다치지 않습니까? 뼈가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에서 넘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을 사랑하면은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우리의 믿음을 자꾸 넘어뜨린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위험이 있다겠습니까? 그것이 너희의 목을 조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목이 조여, 목줄이 조여. 그럼 어떻게 됩니까? 꼼짝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강아지를 저 산책시킬 때 목줄을 채우지 않습니까? 목줄을 채우면 강아지는 막 날뛰고 싶고 막 멀리 달리고 싶은데 달릴 수가 없어. 그 커다란 소도 여기다 목줄을 걸어보고 콧대를 뚫어버리면 꼼짝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해버리면 마귀가 우리의 목줄을 딱 틀어지고서 꼼짝 못하게 합니다. 갈 곳을 가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종살이 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조심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에게 그것이 덫이 된다고 합니다. 덫에 걸리면은 그냥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덫에 걸리면 죽어버리는 겁니다. 사냥꾼들이 덫을 놓지 않습니까? 그 덫 주변에 뭘 넣습니까? 그 동물이 좋아하는 미끼를 막 던져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덫에 걸리면 꼼짝 못하고 거기서 죽어버리는 겁니다. 마귀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걸 다 알아. 여러분들 다 좋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돈을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육신의 쾌락을 좋아합니다. 그거 다 알아. 마귀가 모를 것 같습니까? 그러면 그 마귀는 거기다 딱 덫을 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딱 거기에 걸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꼼짝 못하게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죄의 결박에 죄의 사슬에 묶여버리는 겁니다. 사슬에 묶이면 여러분들 움직일 수 있습니까? 예전에 노예들에게 다 사슬로 묶어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 흑인들, 힘이 센 흑인들이 사슬에 묶이니까 이 손과 발에 착고가 채워지니까 꼼짝 못하지 않습니까? 죄의 사슬이 바로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건 뭐냐면 그 죄의 사슬을 끊어주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자꾸 거기에 여러분들이 가서 묶이십니까? 여러분들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의 정욕, 내가 원하는 것들, 이 세상적인 거에서 자꾸 여러분을 끊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채찍이 되어서 여러분을 아프게 할 것입니다. 채찍으로 맞으면 얼마나 아픕니까? 채찍으로 아프게 하고 가시가 되어서 우리의 눈을 찌르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 거 아닙니까? 영원히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나안 족속과의 결혼은 결국은 이방신을 섬기게 할 것입니다. 솔로몬 왕도 그랬습니다. 결국 그래서 솔로몬 죽고 나라가 쪼개지지 않습니까? 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삼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데릴라라고 하는 여자에 속아가지고 결국은 삼손이 어떻게 했습니까? 눈이 뽑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 빠지고 우상숭배에 빠지면 결국은 이러한 낭패를 우리가 겪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상숭배를 하라고 우리에게 계속 마귀가 와서 우리를 꼬시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요새 계속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축복은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구나. 믿음의 가정,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과 부인 중에 한 사람이 안 믿어.
자녀들도 마찬가지야. 그러면은 얼마나 그게 힘듭니까? 여러분들 정말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더 힘쓰시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14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신다고 우리에게 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여러분들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이 하는 말이 뭡니까?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야, 세상 사람들,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죽음의 길로 가지 않냐? 나도 이제 나이를 먹고 이제 하나님에게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변함없는 진리가 있다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죽는 것이야말로 진리 중에 진리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고 변함없는 그 믿음을 가진다면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마음으로 지금 정말 아주 최선을 다해서 이 지도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라.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다 내려줄 것이다.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이루어 주십니다. 그게 제가 신기하더라고요. 아니, 이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은 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구약에서 이런 것 말씀하신 게 신약에서도 다 이루어지고, 신약에서 이루어진 것들 지금 마지막 때 다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셨던 마지막 이 세상에 심판만 남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이 마지막만 남아서 마지막에 이루어질 일들만 남아 있습니다. 아마 그것도 결국은 다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신실하십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체험하고 경험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왜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고 경험케 하시고 체험해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의 절대성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사단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절대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생명력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창의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아유, 이제 내가 나이도 먹었으니까 살던 대로 살지 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분이 86세인데도 지금 뭐 미국과 한국을 오가면서 계속 집회를 인도하지 않습니까? 늘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86세 나이에도 쩌렁쩌렁하게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은 항상 자라납니다. 그 생명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자꾸 열매 맺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내가 70이 넘었는데, 내가 80이 넘었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함께하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 말씀은 절대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영향력이 있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주변 사람들에게 권위 있는 말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주변을 다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지도자, 인도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입니다. 여호와와 함께 하려면 세 번째,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너희들 불길한 말씀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라는 겁니다. 정말 여호수아가 고심 어린 마지막 당부의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있습니까? 불길한 말씀도 있습니다. 심판의 말씀도 있습니다. 저주의 말씀도 있다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축복의 말씀보다 저주의 말씀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신명기 28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재앙과 재난이 얼마나 크고 무섭습니까? 불길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불길한 것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야, 이 지구는 그냥 저절로 망할 수밖에 없다. 지구온난화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결국은 지구는 파괴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장소가 될 것이다. 지금 계속해서 북극에서 얼음이 녹지 않습니까? 남극에서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지구는 많은 변화를 겪습니다. 아니, 여러분들, 겨울이 되면, 이맘때가 되면은 저 제주도와 남해 가면은 아주 유명한 횟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방어라는 게 있어요. 방어가 이게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은 기름이 끼고 아주 맛있습니다. 참치 못지않는 그런 맛이 나는 게 이 방어라는 겁니다. 방어가 근데 여러분들 어디서 잡히는지 아십니까? 저 동해안, 강릉 이런 데서 잡힙니다. 이게 수온이 올라가니까 방어가 거기까지 올라가 버렸어. 지금 동해안에 오징어가 없어서 오징어 한 마리에 동해안에서 2만 원 한다는데 2만 원, 그 차고 넘쳤던 오징어는 다 없어져 버리고 지금 세상이 기후가 다 변화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먹었던 그런 과일이나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변화돼 가지고 지금 뭐 아열대에서 나오던 것들 막 뭐 들어오지 않습니까? 아니, 바나나가 제일 싸다니까요. 바나나가, 제가 어렸을 때 바나나를 어떻게 먹습니까? 그 당시에 5,000원이 넘었는데, 그 당시에 배 사과 1,000원 할 때 바나나 5,000원 했습니다. 지금은 바나나가 제일 싼 것 같아. 변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변화된다고, 기후가 변화된다고. 여러분들, 근데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나왔습니까? 인해 재앙이 있고 나팔 재앙이 있고 대접 재앙이 있는데 그 재앙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땅이 저주받고 바다가 저주받고 전부 다 자연현상이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천체가 막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까? 막 우주에서 그냥 운석이 떨어져 갖고 불바다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태양이 가까이 와서 사람들 다 죽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자연재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임한다고요. 지금 벌써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운동법칙에는 가속도라는 게 있습니다. 제2운동법칙이, 뉴턴의 운동법칙. 그래서 어떤 게 이제 정지되어 있던 것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가속도가 생겨서 점점 빨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재난이 시작되면은 이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전에는 아무 일도 없다가 일단 시작되면은 굉장히 속도가 빨라집니다. 굉장히 빨라지는 것을 여러분들은 못 느끼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안전한 세상도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에 막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막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도 안 되고 정신을 차리고 집중해서 깨어서 기도하면서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 분명하고 확실하게 아시고 그대로 살아가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뭐 다른 거에다가 신경을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 제가 관심이 많은 게 뭐냐면 에너지를 아끼자는 겁니다. 에너지.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육신에도 에너지가 있습니다. 우리 영에도 에너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에너지를 엉뚱한 데에 쏟지 말자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가 믿음을 살기도 힘들고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기도 힘든데 뭘 자꾸 세상적인 것을 이 에너지를 낭비합니까? 뭘 지금 누구하고 싸우느라고 이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습니까? 뭘 쓸데없는 거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자꾸 에너지를 낭비합니까? 에너지를 낭비하면은 내가 정작 써야 할 곳에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면 모든 에너지를 다 무기 사는 데에다가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그럴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마시고 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나오셔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나오셔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나오셔서 여러분의 생각을 자꾸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자꾸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세상 나라만 남게 됩니다. 자꾸 여러분들이 변화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여호수아의 마지막 담보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은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꿀지라도 구워주는 인생은 살지 못합니다. 선한 말씀도 이루어지지만 불길한 말씀도 결국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구원의 말씀도 절대적이지만 심판의 말씀도 절대적입니다. 천국만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닙니다. 지옥도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도 믿고 지옥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절대성이 있어야 됩니다. 심판을 믿는다면 지옥도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성, 이 절대 주권, 절대 믿음, 이걸 꼭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는 절대적인 믿음을 살아가셔야 돼요.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비교할 시간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세상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범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을 절대 주권으로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결국은 하나님께 떠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불길한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들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범하는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결국 세상 신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당하는 그런 세상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디냐는 하나님이 오늘날 누가 예수를 믿냐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아는 교회가 있는데 저는 그래도 그 교회가 한 1,500명 정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배는 한 700 몇 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절반밖에 안 나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정말 다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80%는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아픈 사람, 잃은 사람 못 나오더라도 절반만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안타까운 일은 10년이 지나면 그 절반 중에서 또 절반만 남습니다. 이게 막 무섭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잠이 오질 않아요. 야, 큰일 났다. 이렇게 자꾸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데, 믿음에서 떠나가는데 아무도 붙잡지도 않아. 붙잡을 만한 힘이 없어. 붙잡으려면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을 만한 믿음과 축복을 제시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의 절대성이 없으면 사람들은 떠나가고 믿음에서 벗어납니다. 우리 하늘성 교회들은, 이 성도들은 2023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회복을 넘어서 이제 부흥의 길로 우리에게 안내줬다면 내년부터는 더 도약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축복과 구원의 말씀이 임하도록 기도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MZ세대들이 왜 청년들이, 왜 청소년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가? 그걸 물어봤습니다. 근데 정말 뜻밖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왜 교회 안 나오냐? 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냐? 교회 가면은 순종하라고 해서 싫다는 거예요. 순종하라고. 아니 교회는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순종하는 게 싫다는 거예요. 하도 순종하라고 하면 순종을 말해갖고 싫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구나. 이래서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가는구나.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에너지를 우리가 아껴야 될 때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필요한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아까 그 허성봉 선교사님이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그 마음, 이 마음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는 다 소용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을 지금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름을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기름 등불 준비해서 주님을 맞이하시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2024년에는 우리가 더 뛰어가기를 원합니다. 더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더 믿음 안에서 여러분 모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모든 가족들의 다 예수를 믿음으로 이곳이 차고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 많은 일을 감당하는 우리 하늘성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